지난 시간 5장 1절을 했고요.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리고 희생 제물로서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큰 것이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내어 드릴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우리들 자신을 맡길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좀 살았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을 때 A라는 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저도 손만 뻗으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길을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B라는 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길은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라고 할 때 저는 그 길을 하나님 앞에서 원했어요.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걸 잡지 않게 되면 이런 비난도 가능하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의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은 판단을 받거나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을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잡지 않거나 하지를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참 맹목적 신앙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저의 선택이었고 삶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잡을 수 있는 것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저는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것을 놓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접습니다. 안 합니다. 우리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처음에는 이 사역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할 때나 교회가 세워졌을 때나 지금까지 설립 예배 등등을 외부의 분들을 초청해서 드려보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비난받을 수 있고 판단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저는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지니까 제 내면에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저 뒷좌석에 앉아서 기도할 때 특히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제 깊은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신뢰가 되어지다 보니까 크든 작든 제게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좋든 불편하든 영향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만 있을 뿐입니다. 그 감동을 때로는 주체할 수 없어서 눈물로 대신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인간적 측면에서 보장받는 무엇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에 그때도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없고 질병이 들고 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것,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이 이 안에 흐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분명히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자신의 뜻에 대한 심년적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신념이고 사람이 꿈꾸는 비전이고 말 그대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믿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실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내가 인간적으로 절망한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전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사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흐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희생적 삶도 아마 자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감격과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결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헛되지 않고 내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허비했던 것처럼 물질도 허비하고 목숨도 허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자신을 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따라서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요. 사실 염려나 걱정 자체가 믿어지지 않거나 그러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거고 걱정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하지를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궁금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좀 더 내일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도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나의 시련이 빨리 벗어나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지를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믿어지니까요. 사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안전할 때. 가장 안전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가 아니에요. 환경이 조용할 때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주거나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곤고해질 때 사실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포함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아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 속에 있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밤을 좀 맞이해보고 그래야 좀 안전해요. 누군가가 좀 속삭여주는 사람, 어쩌면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아프고 곤고해서 주여 하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편안하게 두 코에 숨을 쉬면서 몸이 그야말로 편안할 때 그때는 내가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과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우성이에요.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런데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누리면서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힘든 그 자체를 기도의 광주리에 넣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 광주리 안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땅 안에, 그 영적인 세계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땅에서 거둬들인 이 소산물 받으시옵소서. 이런 광주리 안에 그런 고백과 소산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곤고하고 그런 제공한 원인들을 광주리 속에 담아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진 은혜를 받게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리고 내가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 땅에서 맺어진 열매를 광주리 속에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곳이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주리는 이 세상에서 거둬들이는 열매가 아니라 이 세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거둬들이는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 광주리 속에 담아야 할 것을 담아야 합니다. 짜증과 분노와 원망과 그리고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을 언제까지 용납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데려가든지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광주리를 가지고서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을 꼭 집어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들어오게 된 이 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꼭 저 사람이어야만 되는 이유, 나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더 강한 고집의 소유자, 그래서 필요했습니다. 저의 이렇다 저렇다 변명을 할 수 없는 어쩌면 자기식의 그 논리가 나를 주눅들게 만드는지요. 그러나 그것이 있었기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런 광주리. 다르죠.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혼시켜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그 허구 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의 생명을 걷어가시든지 하면서 한다면, 이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이 세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속량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대한 적 없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된 저들을 위하여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원수된 행동을 한 대로 대가를 저들이 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짓을 하고서도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광주리는 그런 광주리로 채워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겉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쫓아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조성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재창조하셨는데, 자꾸 그렇게 재창조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고 노숙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꾸 옛날 살던 방식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난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난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 너무 불편해 죽겠어요.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한 나의 통증은 5라고 했을 때 10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 기도가 더 나를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합니다. 옛날에 믿음 생활했던 방식도 버려야 할 때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게 됐을 때 그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주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광주리 속에 있는 열매가 가나안 땅의 열매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땅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저 광야 생활할 때 자꾸 그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라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나됨이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은혜죠.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량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나됨을 이제는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로서 이제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꾸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구조, 끝없는 그런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 충실하면 안 돼요. 그런 구조 안에서 나를 이해하고 그 구조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해요. 나는 그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내 구조로 새로 만들어진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내가 은혜를 조금 맛보았고 은혜로 인해서 내가 산 부분이 있고 산 부분이 하나의 더 이상 은혜와 성령의 흐름이 없이 그냥 그것이 형태가 돼서 산다면 정형화되어졌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이에요. 그 종교 생활을 담아가지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구조를 나는 끊임없이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조가 금이 가고 깨지고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미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싫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싫어요. 싫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걸로 안 되다 보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 깨트리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살 수 없다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싫다고 하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더 촘촘히 조여 오시면서 더 이상 싫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있어야 너의 겉사람이 깨진다. 겉이 깨져야만, 구조가 깨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깨지지 않고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된다면, 자기 구조가 깨지지 않고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영적 지성이 무서운 사람 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은 이해의 세계가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이해의 세계가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려고 그때마다 우리는 싫어요, 싫어요, 싫다니까요, 저 사람 싫어요, 이 사람 싫어요. 그러면 물어보죠. 자기는 좋은가요? 분명할 겁니다. 자기도 싫을 겁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뺨을 때려봤더니 아프더라고요. 벽에 제 머리를 한번 부딪혀 봤더니 내가 뚱 하더라고요. 그걸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학을 하고 자기의 몸에 스스로 고통을 줘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야만 이 구조가 무너지는 거예요. 적어도 나의 나됨의 은혜를 알고 또 상대적으로 나의 구조의 모양과 단단함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십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성적인 범죄죠. 온갖 더러운 것, 아마 반복된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된 죄악상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 이 죄악상들은 사실 탐욕으로부터 비롯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쾌락을 좋아합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겉사람 자체가, 몸 자체가, 정신 그 자체가 이런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범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몸이 강력한 탐욕스러움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지켜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 이 결과에 의한 범죄의 구덩이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쾌락에 취해 있습니다. 술 취하듯이 그 즐거움의 낙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칙칙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내 괴로움 속에 들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서도 끝까지, 그리고 그 끝이 가져다 주는 고통과 그 대가를 맛보도록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지켜만 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그 환경 속에서 나의 몸이 요구하는 대로 가도록 하나님은 지켜만 보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게 됐을 때 지옥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윤리, 자신의 알량한 육체가 신뢰할 만한 조건, 경제력이 됐든 학위가 되었든 사회적인 신분이 되었든 예전에는 그것이 표현해서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상대들이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내가 기쁨을 삼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한편에 내가 처절한 죄악 속에서 지옥과 같은 끝자리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우리는 이것을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각과 상상으로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상상으로 우리는 끝까지 가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육체의 탐욕스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체의 탐욕스러움이 그런 고통을 안겨다 줄 때 지옥이라고 하는 처절한 그 대가와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겪게 됐을 때에 그때 비로소 나를 인정하게 되지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의 교만은 녹아질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나의 힘은, 나의 에너지는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그 어떤 힘이 됐든, 어떤 잘난 모습이 되었든, 어떤 가문이 되었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 만한 조건까지도 자랑거리가 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그 바닥에 자기 자신을 인정하게 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기됨을 인정했듯이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그냥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 인정하는 표현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서 나만의 살아온 삶이 뒷받침되어진 아픔이 만들어진 언어로서 나의 나됨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게 될 때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향기로운 제물이 결코 작게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은혜 속에서의 안정감 등등을 우리 내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내가 들어와 있는 땅이 어떤 땅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아는 거예요. 더 이상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 숲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때로는 허용하시면서, 제가 항상 허용이라는 말을 쓸 때 높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한 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건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셔서 그 결과까지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를 얻으시는 기회로 삼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처박혀야만, 죄송합니다, 격렬한 표현을 써서, 그래야만 우리들 자신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나의 탐욕스러움이 녹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더러움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돌아가서 살고 싶지가 않는 겁니다. 이 길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돼 있죠. 우리 말에서 칙칙하고 그리고 더러움이 담겨있는 말을 할 수가 없어지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이상하지요. 어떻게 보면은요. 왜? 지금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재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자발적 정화의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끊임없는 우리 안에서 역사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력한 힘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동케 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거기다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어거하시거나 인도하시면서 더 이상 겉사람이라고 하는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되었기 때문에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이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이며 또 현재의 삶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재의 연약함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는 순간 우리는 내가 머리를 듭니다. 지나간 과거 속에서 내가 부끄럽고 수모스러웠던 일, 사건 가져오십시오. 그 치욕스러움, 그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밤을 설칠 정도로 자기를 미워하고 내가 이 정도 사람인데 무엇을 할 것인가? 필요하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생각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만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 크기의 그 깊이를 더 내가 감동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그런 감동과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영적인 삶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행동과 언어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메모해가면서 사는 것으로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상한 심령으로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나는 이런 처절한 자리까지 갔었는데, 이런 고통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이 내게 있어서 은혜가 되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상한 심령과 곤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더 거룩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거룩한 마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성경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시키느냐가 아닙니다. 방법론의 논리가 아닙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논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나의 육체 속성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들이 온전히 연합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입니다. 존귀하신, 정말 존귀하신 우리들의 아버지를 향해서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